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주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도록 소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주께서 반드시 그 소명 이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나라가 건설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은 참 좁으며 좁지만 바른 길,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열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구원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25장 사도행전 25장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현재 저희가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마지막 4차 장면을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4차는 로마까지 가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까지 가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6절에 보면은 또 1절에 보면은 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과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 자,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분을 하다 보면은 참 오늘 같은 그런 본문의 사람 종류로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집권자들을 상황에서 서로 이제 분쟁하고 논쟁하고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총독 벨릭스가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는 이제 항구 도시고 로마와 연결이 되기가 쉬운 항구 도시니까 거기가 이제 바로 그 가이사랴였던 본부가 되겠죠. 주 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로 오면 일단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제 모면을 할 수가 있죠. 아직까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이사랴에 온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총독 벨릭스죠. 그런데 그 벨릭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내가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실은 이제 첫 번째 아내가 아니라 세 번째 아내였고 어 이제 외적인 미모에 이제 벨릭스가 끌려서 어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 생활로 그렇게 이제 유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라는 사람은 자기 욕망이 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돈을 좀 받으려고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 헌금이 있다는 구제 헌금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자꾸 잡아두면은 돈을 좀 주면서 자기가 풀려나도록 돈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하고 얘기를 이제 법적인 부분 얘기하고 이렇게 됐을 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이끄심 또 심판 이런 상황을 보니까 속이 캥기는 사람, 자기 속에 잘못한 것이 있고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있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면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갖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벨릭스가 두려운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는 돈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즉 벨릭스는 계산적이고 욕망적이고 기회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여기서 표현한 이유는 그가 어, 이제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도 좀 특이점이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추정컨대 바울의 이 강론, 유대 여자였지만 바울의 이 강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좀 바울하고 좀 얘기를 좀 하고 나한테도 좀 얘기를 좀 듣기를 원한다. 나도 또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벨릭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렇지만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이 자기의 관점이 더 큰 그런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한. 여기 27절을 보면은 이태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벨릭스가 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어 부류를 하게 했을까? 감옥에 있게 했을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요. 바울을 부류하고 두니라. 그러니까 벨릭스는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사람인 유대인들 또 유대인을 통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고 또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꼭 헤롯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욕망이 있고 내 마음이 더 그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있는 그 만족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물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쾌락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사람들의 명성이라든지 죄에 빠진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벨릭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벨릭스 또한 누가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어쩌면 로마로 가는 기간이 이제 더 늦춰지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만약에 벨릭스가 그냥 바울을 풀어줬더라면은 당연히 가이사라든지 또 어디로 이동하면서 매복했는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한 하수인들이 바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2년 동안 늦춰졌습니까? 그렇지만 지내놓고 보면은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인물은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베스도가 이제 벨릭스 임기가 끝나니까 이제 베스도가 부임을 하죠. 25장 1절에 보면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2년 동안에 지체됐던 이 소송을 이제는 하자마자 3일 만에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러니까 딱 오니까 이제 유대 어떤 관점에서 한 번 더 고소를 하죠. 그래서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죽이고자 계속 호시탐탐 노리는 것을 베스도는 처음엔 몰랐겠지만 알았겠죠. 이제 뭐 벨릭스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전임자로부터 이제 뭐 인계를 받으면서 사무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인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베스도가 그러죠. 4절에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자, 난 지금 예루살렘에 왔지만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가이사랴에 있으면은 거기서 재판 받으면 된다. 나도 곧 다시 가이사랴로 갈 거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자 너희 지도자들 나와 함께 가이사르로 가자. 그 사람이 만일 옳지 않는 일이 있거든 거기서 고발하라. 자 베스도라는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을 가이사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은 그 옮기는 그 지경이 전부 다 뭐죠? 바로 유대권이잖아요. 그럼 유대권은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하수인을 둬가지고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베스도는 어느 정도는 다 알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내가 곧 갈 거다. 그럼 너희들도 가서 거기서 재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스도는 상식선을 지키면서도 지혜로운 자. 이 위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베스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상식과 지혜를 통해서 일반적인 관점의 어떤 그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한 베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죽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안 죽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한은 반드시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목숨을 보호해 주신다. 또 반대로 내 삶에서 이제는 이 땅에서 생명을 다했다. 이것은 소명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소명을 다했으니까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주무시면서 주무시듯이 죽은 그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두 번, 세 번이나 자기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면서 스테반 집사님 얘기한 것은 그 순간이 매우 사도 바울에게서는 컨버전, 회심의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죠. 자, 25장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오고 10일을 지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제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런 재판을 할 때 베스도가 이제 얘기를 하죠.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아니면은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베스도가 25장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랬냐. 자, 유대인의 마음, 이건 베스도의 연약한 인간의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공정하게 해야 되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고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유대인의 어떤 관점도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으렸냐.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도 묻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자, 가이사는 시저장. 즉 자기는 로마 사람이니까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즉 항고제도잖아요. 항고제도. 그래야지 자기 억울한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상고하는 더 높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법원의 이제 재판을 상고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입장.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상고를 해야 됐을까?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얘기했던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 즉 죄인으로서 로마까지 호송되는 길을 택하면서까지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은 단 하나,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명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즉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너 로마 가서 복음 전가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소명을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소명과 비전 거기에 내가 죄인의 입장에서 갈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즉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헌신 위에 누가 계셨습니까? 소명을 주시고 소명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벨릭서처럼 계산적이거나 기회주의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면은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감옥에 있는 가이사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신세가 이럴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디더라도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오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대로 나아가는 한은 빠른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늦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도받게 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에서 주신 소명이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늦게 가지도 않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까지 선교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이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에 생명을 오늘 하루 또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소명에 깨어있고 헌신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룩할 것을 믿고 늘 주신 소명 기억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영광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청소년 믿기 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비전 리캐스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